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시고, 잘 살라고 하시고, 기쁘게 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독거림과 사랑이 있는 하루하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운 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이 내용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슬픈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중, 또 가족 중에서 세 사람이나 세상을 떠나보낸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사람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일을 맞이하기 전에 어,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한 번을 경험할까 말까 한 일조차 야곱은 경험을 했어요. 딸이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했다가 그랬다가 풀려 나오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은 가서 학살을 저지르고 돌아왔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딸이 구출해 온 것을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야곱이었죠. 이제는 그 원한을 산 사람이 너무나 많을 테니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옆에서 칼을 찔러 죽여도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불안했죠.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야곱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라. 옛날에 네가 나한테 했었던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세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신 이야기가 예배를 드리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이야기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예배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셋을 떠나보냈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날 지켜주시지 않는 게 아니야? 이런 절망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하게도 야곱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읽어봐도 야곱이 실망했다, 좌절했다, 낭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드보라라고 하는 엄마 리브가를 키웠었던 유모예요. 근데 이상하죠? 엄마의 유모가 왜 지금 이 아들 야곱과 같이 있는 걸까요? 엄마 리브가의 유모면 리브가랑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에게는 아빠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이삭만 남아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이삭마저 돌아가세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아픔이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으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야곱의 지지 기반이에요. 야곱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이 들고 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을 꽂으라면 바로 그 세 사람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드보라, 그리고 라헬, 이삭. 리브가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토록 힘든 시기를 지금 야곱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또 한 가지
세상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이 사람은 또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아내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비라와 같이 간음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폭행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둘이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비라에게도 이미 아들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은 그러면 형인 줄 알고 살았었던 루벤을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이 가정은 이제 완전히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이 집안에서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하셨는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앞에 있었던 그 자기 딸의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독거리셔서 좋은 그런 질서를 잡힌 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세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르우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예배하라고 하신 걸까요? 베델에서의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28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다가 보면 나쁜 게 가득해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나쁜 게 가득한 이 이야기가 다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야곱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이걸로 다 가득해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게 다 자신과 내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딸 하나가 모두 세상에서 겪으면서 또 싸워왔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심지어 오늘 6절 말씀은 루벤의 이야기죠.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이 빠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빠진다면, 우리는 이 무질서함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노라 하는 사람을 각 지역구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놨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 안중에도 없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법까지도 만들어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법까지도 만들어내서 마치 옛날부터 해왔던 것처럼 전통이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국민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경건함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비단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을 침투해서 들어온 건 아닌데도 우리의 아빠 중에 누군가가 바람을 피우고 우리 엄마 중에 누군가가 바람을 피운다면 이 가정에는 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사랑도 이미 잃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네? 경건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건함이 뭐죠? 영어로 경건함을 가들리니스라고 그래요. 가들리니스. 하나님을 닮은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마음, 그게 바로 이 경건함이라는 것인데, 이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이 다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아빠가 아내를 한 명만 두고 그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에 나간 적도 없고 누군가를 해한 적도 없고 도적질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한 부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이렇게 처참한 일을 어떻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죠? 뭐가 없기 때문에?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의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서로 존중하지를 못해요. 무언가 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바탕에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게 뭐여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함이라고. 경건함이 있으면 사라졌던 사랑도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없어진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베델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경건함을 되찾으라고. 근데 단 한 번의 제사로 경건함을 되찾았을까요? 오늘 야곱은 아주 중요한 걸 하지 못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자 했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회개가 없었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 정말 잘못했었던 회개가 없었어요. 아내들에게 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사람을 다 내 아내로 만들어 놓고 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켰던 게 다 자기 탓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자기 딸이 사로잡혀 가서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미안하다, 아빠가 힘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야곱에게도 정말 나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고관절이 부러진 사람이 양을 어떻게 칩니까? 그의 밥벌이는 누가 할까요? 이젠 자기는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들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왜 존경함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이 아니라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이 됐을까요?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함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침투해 오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침투해 올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대들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더 옳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일에 순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안에는 존중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왜요?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온전히 두려워할 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다시 새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에 그래서 이걸 얘기하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래요. 왜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어야 경건이 뭔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겉으로만 경건한 게 경건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경건해지지 않고서는요, 그걸 분별할 능력조차 없어요. 경건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경건한 모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해야 될 일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끝나는 일인가요? 아, 예배 내가 잘 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 살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함은 단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디모데후서 뒤에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라. 그 말씀을 또 이어서 하세요.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주님과 계속 만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경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곱이 잘못한 건 뭐죠? 예배가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꼭 두 가지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을 부르세요. 너와 함께 내가 같이 있기를 원한다. 나한테 예배해라.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너 힘들지? 기도해라. 나랑 만나자.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장소를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거기 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 아, 하나님 만났어. 이제 다 끝났겠지.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 계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고 와서 만나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디에 계실까요? 줄곧 나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동행하신다고요. 같이 살아가신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주님과 기도해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걸 우리가 매번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나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옛날에 만났지만 지금은 못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건 다시 옛날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야곱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보시면 정말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야곱이 한 번도 낙담했다, 좌절했다, 실족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힘든 일은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다 경건을 잃어가도 야곱이 경건성을 스스로 찾아 나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고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산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가 경험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와서 나를 만나러 오라.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생활하자. 주님은 얘기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분명히 거쳐왔다면 그때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만나자.
이게 왜 안 들렸을까요?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두려움에 또 실패, 실망감 이걸로 토로하는 사람들이 몇이 나와요. 먼저 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회사가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내가 뼈를 묻어야지. 나 여기서 은퇴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서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게 자기 부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잘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없어졌어요. 나는 이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이 없어졌어요. 다른데 어디 갈 생각도 나지가 않아요. 모든 걸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조이뿐만이 아니에요. 로즈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살이 좀 쪘다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사이클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 탈 때마다 15km씩을 탔대요. 처음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익숙해져서 살도 좀 빠지고 아 이제는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즐거움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갑자기 트럭이 돌진해 와서 이 사람을 치워받았어요. 병원에 와서 눈을 떠보니 다리 하나가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 사람도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나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나요?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매번 결과에 신경을 써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나?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다리가 없어졌어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내 남편이 나의 불구된 모습을 보고 이제 헤어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삶의 모든 것들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나는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헤쳐나가실 수 있으세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힘을 두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모든 이유들이 다 무너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때가 되면 아무도 못 견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그 경건함이 몸에 깃들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누가 그랬는가 하면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믿고 있었던 큰 아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베델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오라고 하실까요? 큰 복을 주시고 잘 살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시기 위해선 우리가 고린도후서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걷지도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디모데후서에는 나쁜 것만 가득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암살자를 보내서 습격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통까지도 기쁨과 감사로 이기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박해가 오는데 그 박해마저도 모두 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경건함을 다시 가지라. 이 얘기를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의 말씀, 4절 다시 볼까요? 4절 보시면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일꾼답게 일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9절 이후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름이 없는 것 같으나 이름이 있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 있고 내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이 나한테 어떤 걸 가져다 줍니까? 세상적인 보화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런 예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복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이 세상 복이라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등을 도닥거리시면서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절대로 너는 포기하면 안 돼. 난 널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넌 날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분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이 뭐냐 하면 나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을 아무도 위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에 이 닉과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이 두 부부는 정말 금술이 좋기로 유명해요. 모든 사람이 봐도 아, 신앙이 참 단단하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정말 뭘 해도 잘 살 거야. 했었던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이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엘리자베스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이제 온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처음에는 팔에 있는 힘을 잃어서 모든 수발을 다 남편이 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다음에는 다리에도 힘이 빠져서 휠체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는 것만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뭔가 깨달았는데 한번 들어봐. 혹시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거 아닐까? 혹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 아닐까? 혹시 이 일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쏟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쏟아보라고 내 마음에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으면 아, 너는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나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화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맞아. 나도 생각해 봤는데 나도 기도하면 그 마음이 자꾸 들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사했는지 돌아보라고 자꾸 이런 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보,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자.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쉬울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참된 그 이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여 왔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모함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위로와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위로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베델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주님이 나를 올라와라, 나를 만나자 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이 없다고 할더라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못 들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고 있느라. 그래서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부르고 계시고 있는 분이니 내가 먼저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제는 먼저가 아니죠. 언제든 내가 응답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나도 불러주세요. 나도 이끌어주세요. 나도 베델로 이끌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건을 회복해 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 봅니다.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되새기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